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아브라함은 무슨 복을 약속받았나, 아브라함은 무슨 복을 약속받았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피곤하죠? 다들 지금 뭔가 피로에 쪄들어 있는 표정으로 앉아 있는데, 우리가 이번 주 금토 수련회 때 오직 복음이라는 주제로 겨울 수련회를 했습니다. 여기 대부분 이제 참석하셨고 못 온 청년들도 있는데요. 그 저녁 집회 때 우리가 믿어야 할 복음의 내용 우리가 함께 나눴잖아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구원, 그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구원을 약속하시고 이루어 오셨는지가 성경 전체가 전하고 있는 바예요.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 구원을,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약속하시고 어떻게 우리에게 주셨는가를 다루고 있어요. 그 구원의 역사를 구속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속사. 이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를 아는 것이 이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분명하고 풍성하게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해 짧으면 9월 말, 늦으면 10월 초까지 이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를 하나하나 성경 전체에 걸쳐서 정리해 나갈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나누었던 1, 2월에 나누었던 내용을 간단하게 좀 정리해 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이 처음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처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구였습니까? 아담과 하와였죠. 그렇죠?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그 백성은 아담과 하와였고, 그들이 살아가는 터전이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렇죠? 영토는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들이 근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 결과 생명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그렇죠? 여자도 저주를 받고 남자도 저주를 받고 땅도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육체의 죽음을 맞아서 우리의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게 될 뿐만 아니라 창조주의자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반역한 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왕좌를 빼앗아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 죄 때문에 영원한 형벌과 저주를 받아야 될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바로 인류를 진멸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을 약속해 주셨다 그랬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그렇죠?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 중에 인류로부터 태어날 누군가를 통해서 사탄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다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후에도 인간의 죄가 계속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첫 아들이었던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여서 인류 최초의 살인을 저질렀죠. 그리고 인류가 퍼져나갈수록 점점 더 죄악이 퍼져나가서 결국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해지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결국 홍수로 모든 인류를 다,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것, 가축들, 짐승들까지 다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시겠다는 그 약속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버리지 않으시고 노아라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모든 짐승들을 하나님께서 방주라는 배를 만드셔서 보존하셨죠. 그렇죠? 보존하시고 다시 노아가 배에서 나왔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처음 아담에게 주셨던 복을 다시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노아의 후손으로 새롭게 시작된 인류도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계속해서 죄가 확산돼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인류가 다시 하나님을 대적한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이 바벨탑 사건이에요. 바벨탑 사건. 그렇죠? 바벨탑 사건. 사람들이 다 모여서 도시를 만들고 그 도시에 탑을 세우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고 그들의 이름을 그들의 이름을 내고, 그렇죠? 사람들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온 땅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기술과 문명과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데, 인간이 하늘에 닿는 탑을 쌓으려고 하는 행위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그 의도를 왜곡한 오만한 태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자신을 높여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죄를 지었던 것처럼 이 바벨탑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렇죠?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말씀하셨는데 흩어지지 않게 하자. 여기 모여서 지내자.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되어서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사람의 나라를 만들자 라고 시도한 것이 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그들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사람의 나라를 만들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의 언어를 뒤섞으셔서 그들을 흩으시고 더 이상 그 탑을 짓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너무 오랜 기간 동안에 증명됐어요. 이 인간들은 그대로 두면 계속 하나님을 반역하는구나. 이 죄가 끝도 없이 나아가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결심하신 것이 뭐냐면 내가 직접 나의 백성을 세우겠다. 내가 직접 선택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모으겠다 라고 결심하시고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선택해서 부르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처음에 아브람이죠. 그렇죠?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라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약속해 주셨어요. 창세기 1장 12장 1절에 3절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너무나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너무 많이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사실 제일 주목하게 되는 게 뭐냐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라는 말에 주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항상 어떻게 들었어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의지하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아무 가족도 없고 그 땅에 아무 소유도 없는 그 땅으로 믿음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 가야 됩니다 라는 설교를 항상 이 본문을 읽을 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 땅으로 간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셨는가예요. 아브라함이 뭘 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셨는가. 그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1월달 첫 주에 둘째 주에 하나님 나라도 국민, 영토, 주권 이렇게 구성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아까도 얘기했지만 처음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창조하셨을 때의 주권은 왕이신 하나님께 있고 그의 백성은 아담과 하와였고 영토는 에덴 동산이었는데 그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토를 모든 피조 세계로 확장해가는 것이 아담과 하와의 사명이었는데 에덴 동산에서조차 쫓겨나게 됐잖아요.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셔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다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십니까? 복을 약속하시고 땅을 약속하시고 자손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국민 주권 영토를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거기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살아갈 하나님 나라의 영토가 되는 겁니다. 그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 그렇죠? 그리고 또 뭘 약속해 주셔요?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너에게 줄 것이다.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씨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복을 성경의 용례들을 쭉 찾아보면 이 복이라는 건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는 것,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는 것, 즉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 복입니다. 복. 그러니까 여러분 복을 주신다라고 성경에서 말할 때 성경이 말하는 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라, 이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복입니다. 성경이 약속한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를 다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후손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끝이 아니라 아브람과 아브라함의 후손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안식을 누리는 것을 보면서 모든 민족이 결국에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모든 민족이 다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거예요. 그것을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약속하신 거죠.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언약식을 체결하셨어요.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언약식을 체결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언약을 맺었냐면요, 짐승을 가지고 와서 죽여서 반을 쪼갭니다. 이렇게 반을 쪼개가지고 이렇게 벌려놔요. 반은 이쪽에, 반은 이쪽에. 지금 이렇게 책상에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이쪽에 반쪽, 이쪽에 반쪽 쭉 이렇게 짐승을 늘어놓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언약을 두 사람이 같이 맺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계약을 한다고 했을 때 내가 너한테 이거 빌려줄 테니까 너 언제까지 갚는 거야? 계약을 맺었어요. 그 계약 맺은 두 사람이 같이 이 쪼갠 고기 사이를 같이 지나갑니다. 걸어서 같이 지나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언약식의 의미가 뭐냐면요, 만약에 우리 중에 이 언약을 계약을 어기는 사람은 이 쪼갠 고기처럼 되는 거야. 이 쪼갠 짐승처럼 되는, 고기라고 했네. 쪼갠 짐승처럼 되는 거야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생명을 걸고 언약을 맺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창세기 15장에서 언약식을 체결하시는데요, 하나님이 그때 아브라함에게 환상을 보여주세요. 아브라함이 고기를, 그 짐승을 쪼개서 벌려놨는데 횃불이 그 고기 사이를 지나가는 모습을 아브라함에게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이 횃불, 불, 번개, 지진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거든요. 구약시대에. 그러니까 이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갔다는 건 뭐예요? 아브라함과 함께 지나간 게 아니라 횃불만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언약을 책임지시겠다, 내가 이 언약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아브라함이 아무리 이 언약을 깨트리고 실수하고 잘못하고 이 언약에 아브라함이 아무리 충실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약속은 내가 이루겠다, 내가 직접 이루겠다, 내가 신실하게 이루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 이 창세기 15장에 나온 언약식, 횃불이 지나가는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책임지고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을 배우면서 나눴던 게 뭡니까? 이 여자의 후손이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신 분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걸 말씀 나눴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약속은 1차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입니다. 이삭을 통해서 일부 이루어져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형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다음으로 이 약속들이 성취돼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궁극적으로는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는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말하는 여자의 후손은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하지만 그 모든 인류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언약이 좁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구체적으로 더 분명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실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 그 말씀 나눌 때 아담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 예수 그리스도 오시지도 않았는데, 복음을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알았나?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 약속,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구원 약속을 아담이 믿었고 자기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 생명이다 라고 지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15장 5절에서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시고.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하나님이 너에게 후손을 주실 것이고 그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 구원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아담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시겠다는 구원의 약속,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너에게 후손을 주실 것이고 그 후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는 약속으로, 그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두 가지예요. 힘들죠?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실 때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시는 것을 통해서 인간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반드시 하나님이 직접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셨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게 이루셨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대적하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살아가려고 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셔서 모든 형벌과 저주를 우리 대신 받으시게 하시고 화목제물 삼으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신 거예요.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완악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대가를 지불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 구원받으려면 이 정도는 예배 나와야 돼, 1년에. 너 구원받으려면 이 정도는 헌금해야 돼. 너 구원받으려면 이 정도는 봉사해야 돼. 너 구원받으려면 이 정도는 네가 고통스럽게 살아야 돼. 우리에게 대가를 지불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죄값을 대신 다 치르신 후에 그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기억해야 돼요.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배하는 것이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지 않으면 뭔가 우리가 불이익을 당할까 봐,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까 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선물로 주신 구원의 은혜가 너무 커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태초에 약속하셨던 그 구원의 약속,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구원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하신 약속도 반드시 지키실 것이다. 그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의지할 만한 분이시다 라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언약을 주시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 복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는 약속이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 백성이 된 저랑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날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내 이익을 포기하면서까지 서로를 섬기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먼저 누리는 거죠. 1차적으로는 우리가 먼저 누릴 뿐 아니라 세상에 그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사명이 주님의 교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진실한 믿음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거룩한 열매가 저 여러분에게 우리 대전 남부교회 공동체에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더 풍성하게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그리고 나타내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기 위해서 전심으로 힘쓰는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